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사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 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쌀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죽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이제 승막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설교는 제대로 하겠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찌 하다 보니까 다 끝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같이 우리가 그 거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은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룩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레위기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창세기는 쉽고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도요 중간까지는 쉽습니다. 중반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승막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집중력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오시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비슷한 제사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레위기를 다음에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레위기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는 중직자들이 많다. 제가 질문하면 안 되겠죠? 레위기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제사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실만한가 싶으면 그때부터 거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거룩도 부담스럽거든요.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분별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이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레위기에 계속 얘기합니다. 구별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장에 가게 되면요 11장부터 17장까지는 짐승부터 사람에 대한 거룩 구별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18장에 가게 되면은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굉장히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19장으로 넘어오면요 또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1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 주일 예배를 섬길 때 도덕의식의 부재는 비극을 불러온다 주일 말씀 설교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어쩌다가 한 번 설교하는데 주일날 좋은 주제 많거든요. 할 거 많습니다 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을 한참 이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거룩이 무너진 이 시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 이 시대, 그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를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목회자들부터 거룩성이 무너지고요, 세상의 기준, 도덕성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거룩이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물두멍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제목 시작.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물두멍은요, 번제단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띄워주시면, 저 물두멍인데요, 번제단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곳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러니까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요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둥글다는 뜻이면서 도려낸 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솥이니까 둥근데 밑에 놋을 받쳐가지고 뭐냐면은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요, 피를 뿌리고 힘든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손과 발에 피가 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갈 때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는 성결과 정결이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전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물두덩이 있고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미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정결하게 해서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옆에 나오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씻는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씻음이 있는가 하면요,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위해서 그 백성들 전체가 모욕하고 하얀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유의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 기간에는 전체가 깨끗하게 씻도록 요구하시고요, 하얀 옷을 입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인 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 우리나라 백인 민족과 비슷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뭐냐면은 또 전체를 씻게 했던 것은 뭐냐,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을 때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부터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예. 그것은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이전에 자기의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이렇게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여기서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구약의 번제단에서 나와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이 단회적인 사건입니까? 지속적인 사건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은요,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 이뤘습니다. 예. 예. 이때부터 우리는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 영적인 씻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어디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삽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늘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요, 넘어지게 하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지도록 늘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회개를 통해서 나를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씻음이 없이 성막 안에,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구약에서는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 예,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있다 없다?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때 옛날에 교인들에게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요,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1999년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실히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좀 심각합니다, 구원파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민망해가지고 자기 발을 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예, 시작.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손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모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얘기했거든요. 이 표현법이 바로 뭐냐, 구약의 제사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 표현법을 갖다가 사용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들이지만은요, 늘 죄성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석을 보면 N극과 S극이 있죠. 가만히 놔둬도 끌어당긴다 안 당긴다? 적당한 거리가 되면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간 거예요. 그거 본능적인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여자분들이 볼 때 멋진 남자를 보면요 본능적으로 마음이 뺏깁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제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순서에 제일 먼저 참회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주 동안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막 굴러다니다가 주일날 예수님께 눈도장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예. 그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때 찬양이 될까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예배 전에 진정한 회개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찬양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그렇던데 너무 예배 자리에 와서 잡담하고 준비 기간에 잡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인사는 간단하게 하면 되긴 하지만 꼭 전해주세요. 예배 전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한 주간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하는 작업과 함께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물두멍에 대한 특이한 사실이 딱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 기구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규격을 말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다 말해 주셨죠. 몇 규피 다 만들어라.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두멍은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특징적인 것. 성막 안에 모든 것은 다 규격이 있는데요 이건 없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성결하게 하는 물두멍 안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성결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네. 물두멍의 규격과 물을 담는 양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할 때 그날 100마리 잡을지 1000마리 잡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물두멍의 규격을 정해놓지 않고요 언제든지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많이 준비하도록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전에 물두멍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열왕기상 7장 38절 39절 읽고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되는데요. 물두멍을 만드는데 솔로몬이 물두멍이 그 밑에 거예요. 물두멍이 물을 갖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면은 번제단 뒤에 큰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 그리고는요 40밭에 물이 들어가는 그 물두멍 10개를 하는데 5개는 왼쪽에 5개는 오른쪽에 딱 대기해 놓은 거예요. 치수도 없고 규격도 없고 몇 개를 만들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예. 40밭이라고 하면요 조그만한 건데요 조그만 옆에 5개짜리인데 40밭이라면은 8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800리터라는 게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우리 1.5리터짜리 있잖아요 물 그게 몇 개 들어가느냐 534개가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놀라는 척 하셔야 됩니다. 534개 500개 한번 세워보세요. 여기 세워놔 보세요. 물 옮기다가 골병됩니다. 예. 엄청난 양의 많은 물을 갖다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개씩이나. 그리고 중앙에 바다라는 그거는 얼마나 많았으면 바다라고 표현했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결하게 되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성결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제한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뭐냐 하면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한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짓 하고 힘들게 하고 똑같은 짓 해서 힘들게 하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몇 번까지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내심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3번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되면 집에 던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은혜가 바로 뭐냐면요, 날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지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은 나오는 속속들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네가 똑같은 죄를 짓고 날마다 가서 회개한다는 건 양심도 없는 일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양심이 호소를 합니다. 그때 또 착한 사람들은요, 또 호소에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주님 전에 가서 이렇게 회개하겠나, 못 가겠다 하면서 안 오시는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내가 가르쳤잖아요. 뻔뻔하게 주님이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도 넉넉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결을 원하는 그 물두멍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규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라. 사람의 본성에는요, 제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가만히 둬도 오염시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조엘이라는 창이 돼가지고 4개의 창을 얘기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창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 두 번째 창은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거, 세 번째 창은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거, 네 번째 창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예, 그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성격 유형이나 행동 유형들을 분석합니다. 예.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부분,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발견하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로. 출애굽기 38장 8절인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38장 8절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목에서 수동들은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다? 여자의 거울로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어서 놋으로 잘 닦아가지고 반질반질 닦으면은 녹 거울로 갖다가 이렇게 사용했던 그 거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 거울은 그 여자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만 자기의 모습은 이렇게 보고 어디에 뭐가 묻었다는 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건 오늘날 안 통하는 거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이 대하여 볼 거다. 지금은 거울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놋 거울이었기 때문에 거울로 보니까 정확하게 안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인들에게 뭐가 있었다?
거울이 있었다. 여인들에게 거울은 필수품이다 아니다? 필수품이다. 예. 여자들에게는요 아름다움이 생명입니다. 조그마한 여자애부터 해서 할머니까지 해서 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부터 할머니까지 다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가다 넘어지잖아요. 어디부터 물어보는 줄 아세요? 내 얼굴 괜찮나? 여자에게 아름다움은 생명이라는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TV 보니까 양귀비가 이뻐진 이유가 뭐냐, 석류를 많이 먹어서 피부가 하얗게 지고 이뻐졌대 해요. 석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석류 안 드시도 다 이쁜데, 예. 그러니까 자, 오늘날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백에 거울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에는요 반드시 여자라면 그 백 안에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 만나러 가든지 누구 만나러 가면은 수십 분 봅니다. 해서 보고요. 저는 안 하거든요. 어느 사람과 이 해봐라 하면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자라면 반드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이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거울은 비싼 거고요. 기준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져와라. 도대체 거울을 몇 개나 가져와서 그 물두멍을 만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수없이 거울로 쳐다보듯이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두멍을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성결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보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회의 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출 때만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영역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기 전에는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착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그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주면요 그때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뭘 다루냐, 이방인의 죄를 적나라하게, 유대인의 죄를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불신자인 이방인들의 죄는 지저분한 것이 드러나고요, 신자인 유대인들의 죄는 교묘한 것이 드러나요. 예.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이방인도 죄인들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안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뿐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면 내 존재가 정말 심각한 존재다, 이런 나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죄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를 미치겠어요. 근데 나를 깨우쳐 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싫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해놓고 돌아서고 잊어버려요. 안 해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자리 잡은 사람이 아니구나, 결론이 그겁니다. 네. 내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살아있고요, 아직도 그놈의 체시 자존심이 살아있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뭐라 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설교도 사살 안 하고 강하게 하잖아요. 시끄럽게. 예.
이 문제가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는 진리이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해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 너가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사도 바울 말대로 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내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리의 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투영 안 시키면은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그 부분을 알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자신을 알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 따져도 우리 중에는요, 우리 여기 있으면 가장 거룩한 의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자신을 바쳤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이런 나를 구원한 주 은혜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이불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요 너무나 부끄럽고 제약된 내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늘 말씀의 거울을 가까이 하다 보면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문제 가만히 두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심판받고 책망받고 죽을 죄지만 그 문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씻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요,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과거 자신의 영광과 허영과 목적을 위해서 거울을 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기 것을 드림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거울로 그들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자랑을 쫓아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늘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은혜를 저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